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고 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인지, 그리고 또 지금도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찾고 계신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귀 기울여 듣겠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님 초청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현장을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이곳에 계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려나이까. 저는 배원하는 자로 섰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성령님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욥기서 4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외침에 카페에서 보셨겠지만요, 자그마치 제가 28cm예요. 믿어지십니까? 제 얼굴이 제가 말기암 환자였다는 것이요. 지금 3년째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교회를 하자마자 암 소식이 있었어요. 2년 동안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고 28cm 혹을 키우고 나서 미련하게 3년째 접어들면서 병원을 갔어요. 저는 처음부터 주님이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키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더라고요. 혹시 이 중에 오늘 위암으로 오신 분 계신가요? 위가 안 좋으신 분? 없으세요? 제 간증을 통해서 오늘 만나주실 분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실 때 지금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치료를 하나님이 해주셨는지 보다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해 갔는지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하셨어요. 저는 제가 이 암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처럼 휴거 신부로 들림받기 위해서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제가 사역이 바빴기 때문에 1년 365일이 바쁜 사람이었어요. 9가지 인사 사역을 다 하고 있었고요. 제자 삼는 사역과 큐트와 중보기도 사역, 상담 사역 다니면서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제 사역이 바빠서. 그러다가 이제 암이 걸리니까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충북 괴산에 암에 걸려서 누가 맑은 공기 먹고 수술하지 말고 식이요법을 해서 병을 좀 고쳐보자고 인체공학 박사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기가 좋은 곳에 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서 하게 되었는데 몸이 더 심각하게 안 좋아졌어요. 그런 찰나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베드로의 외침이라는 카페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목사님 휴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휴거를 믿으십니까? 환난 전 휴거를 믿으십니까? 예, 과거에는 책을 보고 믿었는데 이번에 공부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환난 통과 휴거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믿어야 될지 이것을 믿어야 될지 갈등 중입니다. 그러니 환난 전 휴거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당시에 나현수 목사님이 많이 그것을 말씀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현수 목사님이 집회를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많은 목사님들, 특히 암 걸린 목사님들을 소개를 많이 받는데요. 근데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고 해요. 첫 번째 유형은 회개시켜서 바로 데려가는 유형. 두 번째 유형은 회개를 시켜서 고쳐서 쓰는 유형. 저는 몇 번째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얼른 두 번째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 그날부터 와서 굉장한 회개를 들어갔던 것을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1차 항암을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었죠. 그 은사사역을 굉장히 화려하게 했다고. 저는 목사이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말기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딱 받고 항암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주인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옥의 문턱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천국 갈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에 빠졌어요. 아니, 목사인 내가 그렇게 1년 365일 동안 화려하게 은사 사역을 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며 그렇게 사역을 했던 내가 천국 갈 믿음이 없다니. 이게 웬 충격. 1차 항암을 앞두고 2주 동안 기다리는데 2주 동안 공포 분위기였어요.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죽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목숨을 내어놓고 나는 예수를 믿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빵빵 쳤던 제가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그 소리는 쏙 들어가고 천국 갈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믿음이 준비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1차 제가 굉장한 충격에 빠지고 진짜 회개를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 베드로 목사님 항상 외치듯이 창자가 끊어지고 머리에 재를 무릅쓰고 유대인들이 회개했잖아요. 그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회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회개가 다르더군요. 정말 다르더군요. 전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많은 회개를 했다고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제가 회개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천국을 가는데 영과 혼과 육이 같이 가는 것이지 영만 구원받아서 육이 부활해서 가는 천국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친 복음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칭의 구원만 가르친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늘 외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회개가 바로 성화구원이셨고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였어요. 제가 주님 앞에 받은 음성하고 똑같았어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리고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바로 나의 혼이 무엇인지 봤더니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회개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회개가 무엇인지 참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회개를 계속 해가는 동안에 그 1차 항암을 하고 제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어서 3개월 동안 항암을 안 하고요. 항암을 안 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혼자서 제가 암을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었기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한의원을 가서 체질 검사를 하라는 감동을 강하게 주셨어요. 어느 병원인지까지 가르쳐 주셨고
그 의사가 너의 천사다.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식이요법을 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제 강화문에 있는 병원에 팔체질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형체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3개월 동안 체질식을 하고 2차 항암을 들어봤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암세포도 많이 줄었고요. 항암을 했는데 부작용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항암을 끝나고 고기를 먹는 바람에 고기를 먹는 체질이 아닌데 고기를 먹는 바람에 3일 동안 이제 죽었다 살아났는데요. 여기에서 그 암 때문에 어떻게 식사를 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이 암을 질병을 치료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따로 물어보시면 질문하시면 여기서 다 밝혀드릴 수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체질 검사를 이제 하고 2차 항암을 했는데요.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제 체질이 굉장히 약해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감이 안 좋아서 이대로 계속 항암을 하면 위험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백혈구 수치가 제가 260으로 떨어졌었어요. 500 이상이 돼야 항암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260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데 선생님이 2차 항암을 끝내고 나서 3차 항암을 들어가려고 갔더니 목사님 이 상태에서 항암을 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을 말리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항암을 포기하고 항호르몬제라는 약을 주셨어요. 처방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한 달, 5주 정도 먹었습니다. 5주 정도 먹었는데 암세포가 그것도 줄더라고요. 28cm였던 암세포가 항호르몬제까지 먹고 그 진단을 받으러 갔었을 때 암세포가 처음에 330 수치였다고 해요. 근데 놀랍게 11.4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완치에 가까운 판정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결정을 내려주셨어요. 제가 작년에 9월 27일 날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7월 2일 날 이 판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8월 13일 날 완치 판정 CT를 촬영해보자고 하시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이거는 목사님 이렇게 빨리 치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셨고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다 자초지종은 말씀드릴 수 없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하고 왔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쓴 이유가 지금부터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해요. 주변에 암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본인이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정말 진짜 비밀은 지금부터인데요. 제가 처음에 암을 선고를 받았을 때 병원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었어요, 음성을. 제가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저도 암인지 직감을 하고 있었어요. 가서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암이다라는 음성을 3번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보험도 들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고 내가 고쳐줄 것인데 더디 고쳐주겠다는 음성을 주셨어요. 더디 고쳐주겠다는 거 좀 걸렸어요. 고쳐주려면 빨랑빨랑 고쳐서 쓰시지 왜 더디 고쳐주신다 그러지? 아무튼 그래도 고쳐주신다는 말에 희망을 걸고 2년 동안 제가 참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멘. 더디 고쳐주신다는 의미가 뭐였냐면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날마다 성화되지 않으면 이 암은 치유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놓쳤으면 저는 이 암을 치유받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성령의 음성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암이 빨리 치료되도록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 회개할 것부터 찾았어요. 정말 거짓말 보태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회초리를 들기 시작하니까 6,000가지가 넘더라고요. 정말 목록을 쓰고 싶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스크린이 딱 펼쳐지는데 어려서부터 내가 사역을 하면서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무슨 일을 했고 이거를 목록을 보여주더군요. 회개의 목록을.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회개를 하고 싶어도 어떤 분은 회개가 안 된대요. 근데 저는 너무나 회개가 자동 리모컨으로 돌아가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그게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줬다는 게 왜 이렇게 감사하죠? 왜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신부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회개의 목록들을 회개를 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됐다. 하나님이 만족하는 순간까지 이제 올라갔나 봐요. 이제 그만해라. 근데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였더라고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열정과 자기 의로 회개를 했더라고요. 그 회개는 미안하지만 주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게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서 자기가 죄를 지면 제사를 대신 드렸죠. 율법적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열심과 자기 의와 자기 수고로 그러니까 쥐어 짜서 억지로 하는 눈물 콧물만 찍찍 흘리는 그런 회개는 주님이 받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진짜 회개를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적인 회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원죄와 자범죄와 그다음에 사단의 정죄와 또 하나님의 심판, 사망의 저주, 질병의 저주, 그 다음에 율법까지도 모두 다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 그것도 한 번에, 단번에. 그래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근데 네가 지금까지 했던 회개는 예수님의 보혈을 저쪽에다가 이렇게 팽개쳐 놓고 자기를 이렇게 흉내는 냈어요. 회개 흉내는 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죄와 가려진 나의 죄가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딱 치워버리고 나의 잘못된 거 회개하는 거, 그다음에 내가 잘못 말했던 거, 행동했던 거, 뭐 어떻게 했던 거, 이거 자기 의, 자기의 기준, 자기의 수고, 열심 거기에만 포커스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기의 열정과 열심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그때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막 쥐어짜가지고 하나님 나 지옥 갈까봐 두렵고 무서워요. 이런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하고 대화다 먹고 마시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아가서에 나와 있는 그 아가서 8장에 나와 있는 죽음보다도 강한 그 사랑. 그러니까 신랑이 오시는데 신부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랑이 목소리를 안 듣거나 못 듣고 있어요. 그럼 신부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저는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는 환란전 휴거를 믿거든요. 난요, 이 땅에 남겨진 거 자신 없어요. 손가락 빼고, 손톱 빼고, 발톱 빼고, 눈 빼고, 깍대기 벗기고, 난 이런 순결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환란전 휴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보냈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개한 자는 그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공포증은 물론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 암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치료해 가실 건지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회개를 하면서요.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심지어요. 어떻게 기도하라, 무슨 음식을 먹어라,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할 거야. 그러면 너는 거기에 상처받지 말고 내가 하는 음성만 들어. 주님이 그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제가 어디에 암에 걸려서 암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여기 포커스보다는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 기울였어요. 네. 그분이 아니면 이 암은 절대 치료될 수 없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절대 이 질병은 치료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말귀를 알아듣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고아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영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영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영을 받았습니다. 영광의 영을 받았습니다. 강한 영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거기 뭐래? 지혜와 명철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의 신. 이 성령님의 역할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초청을 해 가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선아, 제 예명은 사라고요. 제 본명은 이선이에요. 내가 이 질병을 완치했다. 아멘. 이제부터 완치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좀 의심이 많습니다. 3번 이상 들려줘야 믿어요.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사이트에 실어놨던 보혈 기도문.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보혈 기도 갖고는 부족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목사님의 보혈 기도문을 쓱 스쳐서 지나가고 더 이상 안 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 목사님이 사이트에 올려놨던 보혈 기도문을 다시 네가 그거를 출력을 해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완치시켜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뜬금없이 보혈 기도문을 갖고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 사이트를 막 뒤졌더니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로 옮겨서 해봤어요. 기도를. 그런데요. 제가 그때 허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이 허리 쪽으로 불이 들어오는데 허리가 뜨끈뜨끈하면서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날은 유난히 제가 피곤했어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막 잠을 이룰 수도 없었어요. 불면증까지 와서. 근데 보혈 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온몸이 보혈 기도문을 막 읊었는데 온몸이 다리면서 이렇게 뜨겁게 온몸을 만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저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같이 마주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만 수지를 맡고 있더라고요. 하고 그 1시간이 넘어가, 2시간이 넘어가, 3시간이 넘어가 너무 황홀해가지고요. 기도를 끊고 싶지가 않았어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파스 붙인 것처럼 파 해요. 그게 그렇게 파스 붙인 것처럼 파 하면은 신의 은사가 온 거거든요. 그러더니 주님이 그 시간에 저한테 은사를 주기를 내가 너에게 신의 은사를 부어놓은 게 있는데 아직은 빼들어 쓰지 말라. 지금 네가 매복할 때이다. 내가 단창을 빼들으라 할 때 그때 빼들어라 하시고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제가 이제 재미가 들렸어요. 보혈 기도문에. 그래서 저녁에 잘 때 잠이 안 오거나 또 아프면 그 보혈 기도문을 그냥 읽었어요. 읽고 저는 단순해서 믿어요. 그거를 막 생각해보고 이리 생각하고 의심하고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혈 기도였기 때문에. 근데 그 보혈 기도를 또 제가 우리 그 중보기도팀, 우리 주의종들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활용을. 기도 시간에 또 그 보혈 기도문을 막 읽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목사님들의 회개가 일어났다. 아멘. 그래서 그 뒤부터 보혈 기도를 제가 선포한 그 뒤부터 목사님들의 기도가 계속적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진지해지고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중보 기도를 하는 그 현장에 계속 보혈 기도문을 선포를 했는데요.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해요. 아멘. 기도가 잘 된대요. 아멘. 그러니까 저랑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된대요.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했던 건 보혈 기도문이었거든요. 아멘. 이 기도가 지치지 않고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다, 이 보혈 기도문이. 그러면서 주님이 보혈의 기도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초청해라. 그게 순서라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임재는 힘들다고 해서 악령이 역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좌우 인당에 보혈의 피를 발랐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 베드로 목사님이 사이트에 실어놨던 그 보혈 기도의 덕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암세포가 보혈 기도문과 함께 줄어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멘. 제가 28cm라고 그랬죠? 지금은요 18cm가 줄었어요. 아멘. 약 한 10cm 정도 남아있는데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암세포가 괴사한 겁니다. 아멘. 주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우선은 덩어리 남아있는 것을 보고 암이 다 안 죽었다고 의심하지 말아라. 아멘. 보이는 현상을 보고 암이 다 안 죽었다고 의심하지 말아라. 아멘. 이거는 죽었다 암이. 아멘. 그리고 선포해라. 딱 하나 남아있어요. 이 목에. 완벽만 하게. 그거 하나만 지금 남아있다고 선생님이 그것만 해결합시다 하고 이미 가슴에 남아있는 이 덩어리는 괴사했다고 판정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는 한란전 휴거를 믿는데 들림받고 싶은데 내가 암이 걸려서 병이 걸려서 온전치 못한 몸으로 난 들림받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암이 걸리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신부인 내가 암이 걸려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왠지 제가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완치를 시켜주셔서 깨끗이 완치된 상태에서 신부로 저를 들림받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그 소원이 있었어요. 때로는 기도를 하다가 나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적법할 때는 주님이 그 소원을 접수해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제가 28cm 혹을 미련하게 키워가지고 이것을 치유를 받으면서 1년 동안 무엇보다도 가장 보람되고 행복했던 것은 환란전 휴거를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이 저를 선택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